오늘 에스겔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 텀이 끝났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한번 환상을 주십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된 7장까지의 환상과는 약 1년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쉬었다가 또 환상을 주시는 걸까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게다가 하나님의 환상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주셨네? 라고 넘어가면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에스겔 8장엔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그냥 한번 알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먼저 내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라고. 머리로 배웠어요. 가슴에 담고 손과 발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에는 누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면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에스라는 항상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고 준행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는 율법학자 에스라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보고 하루 만에 바로 8장을 봐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7장과 8장 사이에는 1년 2개월의 차이가 있다. 그만큼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내고 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받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잡혀간 지 6년 6개월 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기록되었던 그 시점보다 1년 2개월 후가 됩니다. 그동안 1년 2개월 동안 첫 번째 텀에 주셨던 그 묵상들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왜 집에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견을 나누러 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 장로들이 집에 왔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에스겔 개인에게 주시는 환상이 아니라 당시 유력하던 장로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환상을 함께 봐서 그들이 그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공적인 계시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렸다. 이 권능이란 말이 야드라는 말인데, 야드는 손입니다. 이 손이 바로 1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된 바가 있어요. 1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즉 이 말씀은 똑같은 반복으로 1장과 이제 8장이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그럼 어떠한 능력이 내렸는지, 어떠한 환상이 보였는지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먼저 1절 하반절에 있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 부분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내렸다. 그런데 이 손이 그럼 확실히 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 같은 현상이 있더라. 같은 애, 노란색 쳐보세요. 불 같은.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 같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도 그분을 표현하는데 불 같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은 아니에요.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같다고 그랬죠. 여기도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마치 불 같다. 그리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여기도 같은데 표시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단정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과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에스겔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서 놓쳐요. 여기서 헷갈려요. 자꾸만 보여주는 환상을 어떤 모습인지를 찾고 연구하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 왜? 계속 에스겔이 말하는 건 불 같은데 단수에 같고 계속 같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3절 시작부터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그랬거든요. 여기도 표시해 보세요. 손 같은 것을 펴셨다. 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손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손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게 내밀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손 같을 뿐이지 손은 아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어떤 모양으로 내리셨죠? 비둘기 같이 내리셨어요. 불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같다라는 걸 놓쳐요.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은 불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불 같은 성령이지 성령은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불 받았다. 즉 머리가 뜨거워져야, 즉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워져야 성령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머리에 열 받나요? 머리에 열 받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머리에 열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 열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열을 받으면 뭘 확인해야 되냐? 냉난방이 잘 안 되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리를 잘못 앉았나? 그걸 봐야지. 기도하다 머리가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진다고 성령이 임하셨네? 어마어마한 오해예요. 근데 우리는 같다라는 표현을 잘못 해석하니까 마치 정말 뜨겁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찬양을 한 30곡 밤새 그냥 북치면서 부르지 않으면, 그런 기도원식 바닥에서 막 30cm 북북 뜨면서 찬양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도도 묵상 기도나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하듯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뭔가 좀 목청이 터져라, 침도 좀 튀어가면서 뭔가 좀 눈도 좀 막 뒤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비둘기 같다, 불 같다라는 말을 오해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불이 아니세요. 단쇠도 아니세요. 손도 아니세요. 그걸 우리가 형용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한테 어떻게든 이해시켜 보려고 불 같은 것이 있는데, 단쇠 같은데, 손 같은데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부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싸우는 것처럼 치열한 게 없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양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가 깨져요. 믿음으로 싸우면 가정이 깨지고, 믿음으로 싸우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눌 때 꼭 유념해야 되는 게 뭐냐? 같은이에요. 같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같은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단쇠 같기도 하시고, 손 같기도 하신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큰 분이니까. 너무 크신 분은 우리가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고 계속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 2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분이 누구냐? 이 분이 바로 1장에서 처음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1장 27절로 갑니다. 에스겔 1장 27절. 우리가 매 장의 전반부를 보기 때문에 하반부는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반부를 꼭 읽으셔야 되거든요. 에스겔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에스겔 1장 27절과 오늘 보는 8장 2절은 거의 똑같습니다. 뭘 말해주는 거냐?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 그래서 1장의 하나님과 8장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3절로 들어갑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자, 모숨이라는 건 한 줌 안에 들어오는 가는 것들을 말할 때, 즉 한 줌을 말할 때 한 모숨이라고 해요. 머리털을 잡아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루아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시던 주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그 영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누가 했죠? 바울이 했죠. 바울이 3층 천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성령이 나를 잡으셔서 천지 사이로 끌어올리세요. 자, 그런데 모양새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올려주려면 이렇게 안아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던져도 되잖아요. 근데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조금 모양새는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마치 이 당시에 언제 이렇게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때 머리카락 잡아서 확 올리면 이 머리카락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막 방울버동을 치면서 온몸에 힘을 주잖아요. 근데 그 힘 주는 걸 빼고 올리려면 머리카락을 잡아서 올린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에스겔에게 힘 빼라 하시면서 하나님 쭉 올리셔주신 거예요. 쭉 올리셔서 어디로 가냐?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무려 1600km예요. 1600km. 근데 그 1600km를 단숨에 지금 옮기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옮긴 거냐 아니면 환상으로 본 거냐? 물론 둘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환상으로 봤다는데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잡으셔서 끌어올린 것처럼 한숨에 그를 예루살렘에 옮기셨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 영안이 열리면서 본 것입니다. 어디를 봤냐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을 봤어요. 안뜰은 어디냐면 제사장의 뜰입니다. 거기가 바로 제사를 드리던 뜰이 안뜰, 즉 안뜰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까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다가 이제 안뜰로 들어오면 거기부터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은 어디냐면 제물을 잡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으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북향한 문인데, 자, 중요한 건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중요하겠죠.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근데 이게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1600km를 넘어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면 얼마나 에스겔 마음이 뜨겠어요. 에스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아닙니까? 레위 가문 제사장인데 지금 성전을 잃어버려서 타향길에 와서 선지자로 활약하고 있지만 그는 본래 제사장 아닙니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것도 꿈에 그리던 안뜰 북향문에 섰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질투의 우상이 있다.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번제단 대신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지금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지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야, 봤냐? 에스겔아? 네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냐? 여러분, 여기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세멜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멜은 뭐냐? 닮았다는 말이에요. 유사하다, 닮았다. 누굴 닮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 닮은 것은 아무리 닮아도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죠? 어느 왕 때 만들었죠?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고 이걸 없애버립니다. 근데 누가 또 만드나? 그 아들 아몬이 왜 없애?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다고 또 만들어요. 그거를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또 없애죠. 그런데 없앴는데 그걸 또 만든 거죠. 누군가가 또 만든 거죠.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서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아세라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형상, 비슷한 거, 우상, 유사한 걸 만들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 우리는 믿을 게 생기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제일 확실해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죠. 직장이죠. 명예죠. 성공이에요. 남들의 인정받는 거.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확실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하면 에이 목사님 우린 아니에요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신방을 가보면 신방 가서 내놓는 기도 제목 99%는 돈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가정은 1%도 없어요. 기도 제목 100% 돈이에요. 100%. 그 물론 돈 안에는 학비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집 파는 문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지만 결국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과 보이는 집과 보이는 직장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게 뭐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결국 돈에 대한 고민이 있고 돈에 대한 갈등이 있고 돈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 북향한 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 있다. 근데 그 질투의 우상은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그럼 질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은 뭐라고 가르치시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시거든요. 질투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뭐 못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질투하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겁니다. 즉 자기 백성은 나를 떠나 우상에게 가고 아세라에게 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심장 중에 심장인 예루살렘 성전을 내어주고 안뜰까지 내어주고 다 내어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의 자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상만 득실득실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앞에 원래는 왜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들어있어요. 왜 힘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와 그런데 봐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감동하면서 감탄하는 감탄사예요. 우와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에게 빼앗기고 거기는 다 털려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더라.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영광의 모습, 불같은 모습, 단쇠 같은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형상이 거기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사실 살아가면서 많이 빼앗기고 살아요. 돈에 빼앗기고, 성공에 빼앗기고, 인정에 빼앗기고 살아요. 그런데 그 빼앗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 왜 있네? 그런데 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아직까지 우리가 다 빼앗긴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뛰어넘어 진짜 명품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짝퉁, 세상에 빛나는 것들 말고요, 정말 불 같은, 단쇠 같은 빛나는 형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해주고 가르쳐서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구역원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오늘도 그 영광 가운데에서 강건하게 서는 저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두 번째 텀의 이 환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번쩍 뜨셔서 1600km를 지나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안뜰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은 우상의 자리가, 질투하는 우상이 가득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과연 내 마음은 빼앗기지 아니하였는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질투의 우상의 자리에도 그런데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도 있더라 했습니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다음 세대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모임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주의 전에 나와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이 기도가 다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올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뜨겁게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와 변화되고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